이렇게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히브리서 이후로는 일반 서신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서신. 그런데 이 히브리서라고 해서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우리가 발라서 먹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신약 교회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바울에게 지금 말을 직접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떨며 놀라서 주여 당신께서 제가 무엇을 원하시기를 바라나이까? 물었던 것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알고 자살하려다가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던 바울이 히브리서를 가장 먼저 썼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전 전후서 쓰기 전에 바로 회심하고 나서 이 가장 먼저 썼던 성경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확실하게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장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붙여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AD 35년경, 지금 우리 계시록은 지금 AD 90년경 지금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90년경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AD 35년경 바울 서신이 기록되기 전 히브리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교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 영적인 교훈으로 자주 설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사이에 조금씩 등장하는 단단한 음식들은 왕국을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에게 여전히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조카가 중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서 왔는데, 아니, 애삼촌은 왜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냐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주 쉽게 농담으로 하고 막 이게, 하는데 삼촌 설교는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는 어려울 거야. 그 재미도 없고. 설교가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냥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쉽게 농담도 하고 막 하지만은 삼촌은 그렇게 설교 못 듣는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말 세상 말로 갖고 설교한다고 농담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건 설교가 아니고 만담이다. 만담. 장경동이가 하는 만담이지 그것을 설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가 처음부터 우리는 더군다나 히브리서는 딱딱한 성경이거든요. 어렵거든. 누가 처음 들어보면 짜증나고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듣는 사람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금 질긴 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담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이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야고는. 어쨌든 어려운 설교도 해야 되고 쉬운 설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첫 번째. 자,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에 대한 실체다. 믿음은 그렇죠. 자, 본문 1절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 그날의 본문을 잡았으면은 본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문을 잡아놓고 딴 데 가서 놀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오늘 본문 잡은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본문을 잡았으면 본문에 대해서 설교는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절에서는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믿음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실체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도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영존, 권능과 권력과 능력 이런 신격까지도 만들어지는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격이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리가 가장 우선적이에요. 성경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100명의 목사가 있으면 100명 다 똑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100명 있으면 100명 다 틀린 소리를 내면은 교리가 어떻게 그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리도 아니고 그냥 농담이죠. 그래서 같은 목사 밑에서는 같은 교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믿을 때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이런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경 초창기에 나왔던 믿음의 용사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삼손, 다윗 이 등의 많은 원로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믿음에 대한 보고서를 남겼는데 선한 보고서를 좋은 평판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우리가 카인과 아벨이 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카인과 아벨. 제일로 이 세상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이 자궁이 없이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카인과 아벨은 아담에서 이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가장 조상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아벨은.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또 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에서 제외되는 시대들 수 있었는데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이나 2장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즉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믿음이 뭔 필요 있어요? 그래, 저분이 하나님이다. 알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이 땅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살았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접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직접 우리 눈으로 본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랬었구나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자, 보는 가운데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육체로 입고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고, 자, 사람들은 보는 가운데 생활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전 세계 왕들이 지금 우리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각 국가마다 우리 되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니까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왕국 구원받는 방법은 행위로 받아요. 행위로. 그때 천년왕국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금처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어떻게 받는 거죠? 그때는 이미 교회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지 7년 대환란에서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시대만이 지금 하고, 7년 대환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붙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저분이 하나님이다, 주님,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자,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단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하고 양쪽 강도가 둘이 있으면서, 한쪽 강도는 믿지도 않았고 죽으면서도 이 사람은 믿지도 않았고, 한쪽 강도는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여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른편 강도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죠. 네, 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한쪽 강도는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이에요. 똑같은 인간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행제들까지도 그런 사실을 믿지를 못. 예수님 친동생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가, 같은 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형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바울이 오고 이 예루살렘 초대 목사이잖아요. 초대 목사.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그때에는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믿어야 할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고 오직 행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대통령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대통령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의 필요가 없고 왕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자기 앞에 계시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믿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만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 그랬었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지금 대환란 때는 지금 그렇지 못했잖아요. 대환란 때는 반드시 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를 안 받고 끝까지 행위로 지켜야 돼만이 구원받는 그런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과 그것에 덧붙여서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인내심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난 시대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서. 그러나 천년 왕국 시대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세상교회 목사들이 그 사실을 아냐 이거죠. 모르는 것이에요. 시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의 육신과 같은 모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오직 행위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행위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 지금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산상설교했던 부분이 나와요. 그걸 산상보훈이라도 하고 산상수훈이라도 하고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부분. 자, 이것을 이 천년 왕국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을.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천년 왕국에서 지켜야 될 산상수훈을 이 시대의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으니.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앞으로 지금 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살고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예수님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초림 때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이 설교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으면은 천년 왕국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천년 왕국은 2000년 뒤로 연기가 돼버린 것이죠. 2000년 동안에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부들이 2000년 동안 생겨났기 때문에 설교했던 부분은 천년 왕국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해 놓은 것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으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안 믿었으니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도 천년 왕국 그대로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은 이 마태복음이 그대로 천년 왕국에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년 왕국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성경의 이 가나다순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금 우리 시대 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엉뚱한 교리가 태어나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성경을 시대적으로 나누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 지금 교회에서 천년왕국 시대에서는 이렇게 산상설교 내용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자, 이렇게 잘 지키다가 오른손이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오른손을 잘라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에서는 계시록 20장 15절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힘들게 이렇게 7년 대환란 때 자기 목을 내어놓는 사람은 환란 성도로 참석을 하지만은 목을 내놓지 않고 어중까지 평안 받지 않고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면서도 구원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표를 받지 않고 차라리 표를 받지 않고 목을 그때 목을 내어놓았으면은 우리하고 같이 혼인 예식에 끝날 쯤에 올라와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건데 그냥 목은 목배임을 안 받고 어디 뭐 땅속에 숨어다든지 열대지방에서 살았다든지 어디 뭐 7년 동안이 그냥 우연히 그냥 고통도 겪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 표를 안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끝나서 이 살면서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록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5분, 10분이면 구원받지만은 나중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교리 같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딱 들었으면은 누군가가 천년왕국 들어가서 다시 사람이 100살 먹어서 죽고 200살 먹어서 죽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많은 교리를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천년왕국 시대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로 산상설교 내용을 지키면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7년 대환란 때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천년 동안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록이 되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마귀의 꼬임으로 곡과 마국의 전쟁 때 마귀를 따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형으로 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마귀를 지하에다 천년 동안 가두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기 직전에 살짝 풀어놓으면은 이 마귀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그 마귀를 따라서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모래가 한 움큼만 지어도 얼마나 많은 그 숫자만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가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봤는데도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천년을 살아보고 나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년을 살았다고 해도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살아보았지만 끝내는 마귀를 따라 가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한없이 좋은 세상이지만 한없이 온도도 추위가 있고 뭐 더위가 있고 이것도 없고 가장 살기 좋은 온도고 뭐 공해도 없고 뭐 허벌판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이런 것도 없고 가장 좋은 온도와 물.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 배웠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지구를 지나만 스쳐만 지나가면 그 땅이 다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뭐 플라스틱이니 뭐니 미세먼지니 뭐니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리 어쩌고 해도 예수님이 오셔야지 왕으로 오셔야만이 그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비가 오고 그런 물이 올라갔다가 비가 내려오면 비 온 지방에는 다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한없이 살기 좋은 그러한 천년왕국이지만 그때는 지금의 공산주의처럼 철창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만약 철창으로 안 다스리면 인간들 살아가고 나서면 개판 5분 전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철창으로 다스려. 그 법만 지킨다면 가장 이 평화스러운 그런 천년왕국이거든요.
인간이 살기로 최고 좋으나 죄를 범했을 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귀를 잡아서 가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도 없지만은 설령 죄를, 우리가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자, 오른손이었으면 오른손 잘라야 돼요. 그러면 통째로 지옥에 안 가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주의 천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자, 본문 3절에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내세운다고 해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도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들을 지으셨다고 했으며 또 그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성경은 과학과는 반대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면 거짓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지구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책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어찌 이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돈을 1조, 100조를 준다도 네 하나님 믿지 마라. 내가 안 믿겠습니까? 아닌데 확신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돈이 100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없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비가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또 태풍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풍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겁먹고 나쁘다고 하지만은 태풍이 한번 오면은 바다 밑까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식물이 살 수 있도록 이 바다를 한번 갈아 엎는 거예요. 땅도 우리 지금 이 농부가 땅을 엎는 것처럼 바다 밑도 지금 한번 바람이 불어서 한번 이게 확 엎어지거든요. 우리 지방에 살 때 태풍이 얼마나 오는가. 문짝이, 그 큰 문짝이, 아파트 문짝이 흔들흔들해갖고 뒤에다가 내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문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유리가 활처럼 휘어지더라고. 태풍이 오면 그렇게 무서워요. 자, 새로운 식물이 살 수 있도록 바다를 한번 갈고 엎어야 태풍이 와야지 그래요. 그래서 태풍이 오지 않으면 그 뒤년에는 바다가 이 풍년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태풍이 와서 바다를 뒤엎어 놓아야 그 다음에 바다가 풍년이 들어서 고기도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은 이렇게 막 우죽순처럼 왔던 그 가지가 뻗었던 가로수가 모이고 이게 다 한 번씩 다 뿌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하라 이거죠. 제주도 한라산 한번 가보십시오. 한라산 올라가면 높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밑둥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든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와서 계속 쳐버리니까 불러지고 살아남으려면 뿌리는 이렇게 크고 키는 1m밖에 안 되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사전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카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바쳤으니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카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카인은 자기가 수고해서 지은 농산물, 야채, 오렌지, 사과, 포도 이런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잡아서 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카인이 드린 제사, 야채나 이런 농산물로 제사를 그것은 받지 않고 아벨은 딸랑 양 한 마리를 잡아다 그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이에요. 이에 카인이 자기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쌍둥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이에요. 아벨의 제물이 더 나은 것으로 판명되는 이유는 그것이 피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피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을 해두신 것이, 이는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자,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너희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아무리 지금 달나라가고 어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피를 만드는 그 의사는 없어요.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피는 만들지 못한. 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피 속에. 우리의 생명은 피 속에 있는 것이죠. 피가 빠져버리면 3분의 1만 빠져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이 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피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는 것이다. 자, 하신 말씀대로 아벨이 드렸던 속죄 제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카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제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자기의 의만 나타나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의로운 자라고 했던 아벨은 자신의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 수세기가 지날 때까지 그는 의롭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피의 모형으로 흘려졌기 때문인 것이다. 모형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이렇으며 뿌리는 피에 이렇으며 그것은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연납하셨던 것은 증거는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아벨의 제물을 사르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증거로 보이시게 제물을 불로 태우셨, 제물을 드렸는데 불로 태웠던 것이죠. 한 예로,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보고 가세요. 사사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6절. 지금 이렇게 구약에서 나타난 천사, 주의 천사들은 지금의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주의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천사라는. 자, 사사기 13장 16절에서는 자,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붙들지라도 나는 너의 빵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번제물을 바치려 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주께 바쳐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마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다. 주의 천사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즉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는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당신을 공경하려 함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인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이같이 묻느냐 했더라. 이렇게 지금 마노아가 지금 주의 천사 이름을 알려고는. 그렇게 하여 마노아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음식 제물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반석 위에서 주께 바쳤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경이롭게 행하였더라. 이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이는 불꽃이 제단을 떠나 하늘로 향하여 치솟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승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더라.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우면서 불꽃과 함께 이 주의 천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뒤에 역대상 한번 보시죠.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서 이 다윗도 그랬죠. 가서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갓이 다윗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3년 동안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에 당신에게 패망하게 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주의 칼이 곧 영토 안에 역병이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구석구석 멸망시키는 것이 이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가져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이렇게 이 주의 천사가 이렇게 가덱에 다윗에게 가서 지금 일러라고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주의 천사란 것이죠. 지금 여호와는 이처럼 구약 시대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천사장 가브리엘이라 하든지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하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제가 끝장 토론에서 주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천사, 구약에서 나온 주의 천사는 주의 현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세 번째, 보상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녹은 셋째 하늘로 옮겨지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구약에서 에녹이 유일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엘리야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모세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에녹하고 이 엘리야하고 둘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7년 대환란 때 모세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후 3년 반 때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후 3년 반 때.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3년 반에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엘리야는 다시 내려올 것이고 에녹은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가서 다시 죽지 않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교회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거듭나지 않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8절에서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되어 결코 죽지 않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 대해 유일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과학과 철학과 교육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곧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믿다가 죽으신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왕관을 쓰게 하고 천년왕국의 통치와 영원한 세계의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고통과 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불변의 원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금 이 성경이 사실이 그대로인 것이에요. 성경 사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아웅바웅하고 살아도 인간은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 인간은 고작해가 70이요 80에서 70 되어 보니까 그 성경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걸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면역이 없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면역이 없어.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 보상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공부도 했지만은 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해서, 자, 이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범했어. 그러면 동물을 잡아다가 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갖다가 덮어줬잖아요. 덮어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믿음으로 받고, 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받고, 천년왕국에서는 행위로 받고, 각 시대말로 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 따로 떨어져요. 이것을 뭉텅그려가지고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천불이 다 버린 것이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얼마나 참 애타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끝장 토론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요동하는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가식 없는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그런 믿음도 있고, 마귀 들린 아들을 두었던 어떤 아버지의 믿음도 있고, 안식하는 믿음도 있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쉬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 가운데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여기라고. 우리는 분명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적용돼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열고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구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는 소망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약속의 내용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임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주었다고 한다면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새 땅을 기다리고 있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와서야 고넬료는 그는 아직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넬료 이전에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비로소 사도행전 10장에 와서야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구약 율법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구약 율법 시대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 시대인데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그대로 지켜야만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한 예로 이렇게 지금 하갈이라든지 시바 여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왕후가 80이요 후궁이 60이요 이럴 때 이런 숫자로 이방인이 들어가는 숫자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구원받는 방법,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없었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동조를 하고 율법도 지키고 똑같이 해야만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은 끝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율법은 다 이제 그때까지는 구약이지만은 율법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으면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만이 지금 구원받는 건데 보혈을 믿지 않고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율법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이 시대는 지금 피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 이방인 유대인 구원받는 방법,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지금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방법이고,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환란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환란 시대 때는. 자,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니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갖다가 지켜야지 이 천년왕국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온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지금 이 알만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다? 지금 이 시대야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무죄시대는 죄를 그냥 인정을 해줬어요. 양심시대는 양심껏 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지금 와서 살아왔던 사람은 다 그러면 지옥 갔단 말이냐? 이렇게 대답하는데 맞다고. 성경에 어디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누가 구원받는 누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이순신 장군 때는 그런 때는 이 나라에 복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방법이 있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은 이 무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눈 감아 주었다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 시대 이후로는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와 있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뭘로 구원받냐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줬냐고? 아니지 않냐고. 한국 사람들이 만약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 사도행전 10장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 선지자를 한국 땅에 보내줘서 한국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셔갖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을 거라고.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못 보내준 거라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리 대한민국에 이 성경에 들어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고. 아니라고. 하나님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니라. 구약의 이방인들, 하갈,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 자기들의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서 지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 이방인들이 왕후가 되고 후궁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이 율법 시대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염소나 양이나 동물들을 제사장에 주어서 그 피를 바침으로써 자기가 지었던 죄의 값을 용서받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한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창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믿음을 쌓는 것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르크만과 라킴 목사님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가는 것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르크만 목사님 후예들이 이렇게 어떤 누구와 하도 끝장 토론을 해도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고 그자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라킴 목사님이나 르크만 목사님 후예들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천안 생명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